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8면에 있는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뵙게 됩니다. 어서 속히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어서 이 바이러스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환자들이 치유가 되고 이 예배당이 여러분들이 함께 드릴 수 있는 그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문학적으로 볼 때 이 사도행전은 1장부터 12장까지가 일부로 보여지고 또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가 2부로 나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기준을 나눌까? 1부에서는 예루살렘 초대교회 중심으로 한 사역이 진행이 되고 2부에서는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방인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이 일부에서는 하나님이 이방 사역을 위한 섬세하고 세심한 손길이 닿아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나서 그는 비록 순교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지만 그 이후에 박해와 핍박 가운데 흩어진 유대인들이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미 보았고 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은 더 이상 더럽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바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또 그들을 잡으러 다니고 옥에 가두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빛을 보게 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사도로서 13장의 주인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어떠한 크고 작은 파장이 일어나더라도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를 볼 겁니다. 첫 번째,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이고 어떻게 건설이 되었는가. 두 번째, 이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 수리아 안디옥 지역의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세 번째로 그 교회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첫 선교 여행지를 떠나게 되는데 우리는 그 첫 번째 장소인 구브로라는 섬에서 그 모습을 함께 보게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뒤에서는 누가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또한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신뢰하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마지막 결론을 맺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헬라라는 지역이 유럽의 남동부 쪽에 있는 도시였는데, 이때 빌립이라는 마게도니아 지역의 황제가, 이때는 왕이죠, 이 왕이 남부지방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의 아들인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 지중해 지역의 모든 지역들, 그리스, 페르시아, 그리고 인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헬라 제국과 헬라 문화가 전성기를 이루게 됩니다. 특별히 헬라에는 많은 이방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신교라고 불리는데, 그런데 이 관련해서 성경에서 바울이 아주 독특한 문구를 보내줍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2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계속 찾으면서 가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7장 23절입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이 헬라 지역의 사람들이 믿는 신도 너무 많을 뿐더러 그들이 점령하는 땅의 신들조차도 그들은 섬기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바울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까지 비석을 만든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이 헬라 지역은 다신교로 아주 유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제국을 건설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그의 장군이었던 셀루쿠스가 이제 왕조를 이어받게 됩니다. 그때 이 셀루쿠스 1세가 바로 만든 지역이 바로 수리아 지역이고, 그 수리아 지역의 수도격이 되는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라고 불립니다. 이 안디옥을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우리가 지난주 목금 요일에 걸쳐서 보았던, 큐티 때 보았던 그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과 구별해 주기 위해서 이 지역을 바로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랬던 이 지역이 나중에 로마의 식민지가 됩니다. 로마가 그 땅을 점령하게 되면서 이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을 로마의 세 번째 큰 도시로 발전시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안디옥 도시에 대한 형성 모습이었고, 두 번째로 그곳에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을까? 우리 그것을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의 말씀 우리가 볼게요.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자,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스데반의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스데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로 인해서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비춰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스데반은 그 자리에서 순교하게 되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은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흩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은 이 흩어진 이 유대인 출신들의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도시가 바로 이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20절에 보시면 구레네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며 주 예수를 전파했다. 이방인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 말씀에 힘입어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어
이제 그들이 주를 믿고 돌아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내용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과 지도자들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지도자를 한 명 파송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 23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자, 22절에 누구를 보내었다고요? 네, 바나바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사도행전 4장에 보았던 그 바나바가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우리 내용을 잠깐 복습해 볼까요?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의 말씀에 보면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유대의 르이족에 속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바나바의 출신은 바로 구브로,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 키프로스라는 섬에서 태어난 인물이고, 두 번째는 유대인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는 레위 족속에 속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속에서 그의 이름은 요셉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나바라는 이름은 어디에서 나오게 되었을까? 이 바나바라는 뜻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시절 때 이 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또 힘들 때는 격려해주고 서로를 위로해주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이 바나바가 성도들을 직접 찾아가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모습 가운데 그의 별명이 바로 위로의 아들 바나바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주는 모습들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때 이 모습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부부가 그의 행적을 따라하려고 하다가 견물생심, 자신의 가진 것들을 보게 되고 욕심이 생겨 일부의 것들만 드리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속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기도 했습니다. 자, 이 위로의 아들이었던 바나바를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이고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랬던 바나바를 이제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 최초의 이방인 교회의 목회자로서 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습 한번 해볼까요? 이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 많은 헬라 종교들이 섞여 있는 가운데 이 스데반의 설교로 이후로 흩어진 유대인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곳에 도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최초의 이방인을 위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들을 위해서 바나바라는 성령 충만한 의인을 그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자, 이어서 이제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와 사도행전 13장의 내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자, 어디에 계시든 성경책으로 우리가 계속 함께 찾아봅시다. 자, 1절입니다. 13장 1절.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니엔가 및 사울이라. 자, 이제 우리는 세 번째로 이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누가가 이렇게 여러 사람을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바나바의 어디 족속이라고요? 유대 이스라엘의 레위 족속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니게르라 하는 시몬,
이 니게르라는 뜻은 흑인, 검은 피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또 이름은 시몬이라는 히브리식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유추하기로는 이 검정 피부를 가진 이 사람이 유대교에 입문하여서 시므온이라는 이름을 받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됨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추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의 리비아에 있는 도시의 이름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던 사람, 그 요셉의 시몬의 고향도 바로 구레네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니엔. 이 젖동생이라는 것은 아마도 어머니가 다른 이복 동생이고 또 이 어머니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서 키워진 사람을 얘기할 겁니다. 어쨌든 이 사람 마니엔이라는 사람은 유대 귀족의 출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여기서는 사울이라 부르는 이 사람은 바로 정통 유대인이면서 바리새파 출신이고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는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 바로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여러 출신들,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복음은 어떠한 개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로 뭉쳐줄 수 있는 구분짓지 않는 그런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이, 말씀만이 서로 다른 개성을 지닌 우리들을 하나로 만들어줄 수 있는 매개체가 될 것이다 라고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고 또한 복음 전파라는 이 사명이 우리를 하나로 묶게 해주는 수단이 되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 교회는 과연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결국에는 복음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복음으로 하나 되어야 될 우리가 이 교회의 직분으로 서로를 구분짓게 되고 수평적인 관계를 수직적인 관계로 나누기도 하고 또 세상의 잣대라고 말하는 학벌과 그리고 지연과 그리고 다양한 것들로 복음으로 하나 되어야 될 우리를 나누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교회 모습들을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고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자 복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3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자, 이런 서로 다른 계층들이 모여 있는 이 안디옥 교회 가운데 두 사람을 파송해서 보내게 됩니다. 최초의 이방인을 향한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누가 보내셨다고요? 성령이 이르시되. 바로 이 선교사들을 파송하게 하신 분은 바로 성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성령의 명령하심이 있었고 그 성령의 명령으로 선교사들이 파송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기 이전에 바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라 하셨고 이 보혜사를 통해서 교회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그대로 이어서 수행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따라서 이 땅의 교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서 연속성을 가지고 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성령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절에 보시면 그 교회 성도들은 금식하고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금식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굶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영양소를 섭취하지 않으면서까지 내 몸이 연약해져 가면서까지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힘을 구하며 이것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가장 적극적이고 외적인 표현이 바로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금식은 항상 기도와 맞물려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요, 금식과 기도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장 적극적이면서도 외적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명령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힘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에서의 가장 겸손한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금식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먼저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무리 성령이 명령하셨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2절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두 명의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바나바와 사울. 그런데 1절에 보시면 순서가 있습니다. 바나바가 가장 첫 번째 나오고 그리고 사울이 가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성경에 기록할 때 특별한 점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영향력 있는 인물을 주로 첫 번째에 쓰고 그리고 영향력이 미비하거나 좀 부족한 사람은 가장 마지막에 쓰게 됩니다.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이 안디옥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바로 바나바라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미비한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바나바를 선교지로 보내기로 했을까? 그렇게 영향력이 큰 인물을 교회에 두지 않고 왜 이방인 사역에 보내게 되었을까? 하나님은 이 바나바를 통해서 일을 하시지만 결국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영향력이 끼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지극히 큰 영향력을 끼친다고 하더라도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며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것을 이 바나바를 선교지로 파송함으로써 보여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미흡해 보이고 가장 영향력이 부족해 보였던 사울, 이 사울을 선교지로 보내신다라는 것은 바로 이 선교 사역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사역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배운 적이 있습니다. 수련회 때도 다루었고요. 하나님이 사랑을 주실 때는 우리의 가시난 부분까지도 사랑하시고 끌어안으시지만 사명을 부여하실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다듬어 가신다,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지금은 영향력이 미비해 보이고 어쩌면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사울을 신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다녔고 그리고 옥에 가두려고 했던 그 사울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을까? 이러한 의심과 그리고 이러한 신뢰하지 못함이 교회에 대한 영향력의 부족함을 보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미비한 자들을 들어 쓰셔서 그들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일들은 오직 하나님이 힘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바울이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 본문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자, 여기 4절에서 두 사람은 바로 바나바와 사울을 얘기합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 문구가 참 중요합니다. 선교를 보낼 때 선교를 보내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목사가 아닙니다. 선교를 보내는 것은 성령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성령에 순종하게 되고 성령의 부르심을 통해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지교에서 보내거나 그리고 당회장이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선교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실루기아는 이 수리아 안디오 지역 근처에 있는 항구 도시를 얘기합니다. 이제 이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배를 타고 이동해서 첫 번째로 도착하는 것이 바로 구브로 키프로스 섬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바나바의 고향이 어디였다고요? 네, 바로 바나바의 고향이 바로 이 구브로 섬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로 선교 사역을 떠난 것은 바로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보실까요? 5절입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자, 살라미는 이 구브로 섬에 있는 항구 도시를 얘기합니다. 이미 여러분도 말씀을 보셔서 알겠지만 이 구브로 섬에는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회당이라는 예배 장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요한이라는 수행원을 두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 요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마가가 사실은 이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마가 요한이 이렇게 함께 움직이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보실까요? 6절과 7절입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자, 섬 지역을 통과해서 바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이 바보라는 곳은 우리 놀리는 그런 비속어가 아니라 이 섬에 있는 수도의 이름입니다. 입구 또는 대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도에는 로마 지역에서 파견한 총독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7절에 보시면 총독 서기오 바울입니다. 7절 같이 읽을까요?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멘. 자, 이때 당시에 총독을 포함한 몇몇 지도자들은 옆에 무당이나 주술사들을 곁에 두기도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마술사라고 부르는데, 지금은 우리가 마술사, 무당하면 어떤 주술을 하는 사람으로 이해하지만 이 당시에 이제 지도자들 옆에 있는 마술사들은 그냥 마술만 부리고 주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에까지 관여하는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오 바울 총독 옆에 그런 이 마술사가 이제 곁에서 함께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서기오 바울이 바울과 바나바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보기만 하면 총독이 바울과 바나바를 초대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이 진리를 알고자 했던, 궁금해했던 이 총독에게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우리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해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총독이 진리를 알 수 있도록 바울과 바나바를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의 예배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이 불러주심에 우리가 이 자리를 채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계속해서 8절 보실까요? 8절 말씀 읽겠습니다. 8절,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자, 마술사 이름이 엘루마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자기의 생계를 빼앗기고 지위를 빼앗길 것 같으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진리를 전하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마술사 뒤에 있는 사탄 마귀의 권세와 능력을 보게 됩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게 막아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도록 이런 사탄 마귀 권세가 우리 주변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보실까요?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자, 여기서 처음으로 사울의 이름을 또 다른 이름 바울로 명명합니다. 어떤 분들은 사울이 개종하고 나서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부터 바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바울이 바예수, 아까 엘루마라는 이 사람을 책망했다라고 합니다. 진리를 전하게 하지 못하는 그를 바로 사탄 마귀의 권세로 막아버리는 그를 책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 바예수라는 이름은 예수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나는 뜻인데요. 자, 책망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보시면 보라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전에 한번 말씀을 통해 배운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라 앞에는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카이이두라는 표현인데요. 그러므로 보라, 주목할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신학적인 의미에서 이제 보라, 이 이후로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내용이 이제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엘루마라는 마술사는 바울이 말한 대로 거짓과 악행이며 마귀의 자식이라고 불리는 사탄 마귀의 배후에 의해서 일하고 있는 자로서 이 총독이 그 어둠의 세력과 죄의 세력에 갇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러므로 보라, 이 영적인 싸움은 결국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바울의 어떤 모습을 이 누가가 표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카이이두, 그러므로 보라, 주께서 이제 일하신다.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주의 손이 너의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될 것이라. 눈을 뜨고 있으나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는 그에게 이제는 진짜 영적인 맹인이 되게, 그리고 신체적인 눈까지도 잠기게 하심으로써 더 이상 사단 마귀의 권세가 총독에게 이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자유함을 줄 수 있도록 직접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 12절 보실까요? 12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이전까지 총독은 바예수라는 엘루마라는 이 사탄 마귀의 권세에 눌린 자에게 갇혀서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그는 이제 더 이상 사탄 마귀의 권세와 어둠의 세력에서부터 자유로워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접하게 되고 그리고 영적인 자유함을 얻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마지막 결론에 이릅니다. 어떻게 마무리를 할까? 오늘 제목을 보시면 오늘 제목이 바로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의 어떤 영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간과하고 있는 존재가 어쩌면 사탄 마귀의 권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떤 이들은 사탄이 마치 없는 것처럼 그리고
이 땅에서는 영적인 싸움이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본 적이 있고, 또는 어떠한 하나님의 존재처럼 무소불위, 없는 것이 없으며 할 수 없는 것이 없다고 여겨질 정도로 마귀를 그렇게 생각해서 사탄의 능력이 마치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늘 두려워하고 어떤 양극단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간과해서도 안 되고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영적인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내 힘으로는 사탄의 힘을 이겨낼 수가 없다. 그 영적인 권력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없다. 그러나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싸움은 내게 속한 싸움이 아니라 카이 이두, 보라 이제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심으로써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여전히 사탄 마귀의 권세가 우리를 복음으로부터,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했고, 또 진리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남아있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하는 가운데 고백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죄와 어둠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연장에서 우리가 주의 편에 서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현장들이 곳곳에서 승리의 어떤 모습들이, 기쁨의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께 순종하심으로써 삶의 자리에서 승리를 맛보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땅에서 주어진 싸움이 단순히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영의 싸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내 앞에서 이런 사단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진리의 자유한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이 그리고 온 세계가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서 속히 해결하여 주셔서 모든 삶의 자리가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가 아닌 것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를 기쁨과 감사로 찬양과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과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하나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며 또 기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구하오니 어서 속히 해결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에게 영적이고 육적인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또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